10년 전쯤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브레젠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걸요. 이분은 카터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국가안전보장회 보장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알기로는 1997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온 3, 4년 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은 부제가 미국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뭐 이렇게 미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미국이 이 패권을, 전 세계의 패권을 앞으로 30년 정도는 유지할 것인데 30년 후는 보장할 수가 없다. 만약 30년 후에도 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을 장기판 삼아서 장기를 잘 둬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면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방대한 분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국이 궁금해졌죠. 6장을 보면 극동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 이 극동아시아 전략을 얘기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잠깐 나옵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관계를 조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전략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이 그냥 장기판에 졸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졸이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와, 이 거대한 세상에 난 도대체 뭔가, 한국조차 졸인데 난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사실 세상이 옛날엔 좁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을이 있었고요. 그 마을에서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그림이 작았던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가 돼서 전 세계를 다 알고 난 다음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칩거해 들어가는, 자기 혼자의 재미로 칩거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고 어쩌면 세상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미미한 존재인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고 9절 10절도 이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거절되어 왔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에게 나와서 여러분도 산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아라, 내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며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걸려 넘어지니 이 또한 이들에게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거기 버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절했던이라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요, 사실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이 본문을 설명해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주적인 아주 큰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걸 신령한 집이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5절에 그런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을 때 건축되어져 가는데, 제가 지어져 가는데 번역을 제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5절이 있고요. 7절을 보면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이 둘 다 동사입니다. 동사의 변형된 모습인데요. 그래서 원어로 읽게 되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집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자들이,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거대한 두 개의 사회의 체제가 있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집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산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집이라면,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가 사실은 둘이죠. 하나님과 세상의 건축자들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세상의 건축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주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면서 세상을 지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심하게 득세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금융가의 큰손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젊고도 유능한 이 개발 운영자들이 요즘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존, 페이스북, 뒤에 있는 모든 구글, 이 모든 뒤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매우 영향력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넷플릭스에 있는 넷플릭스 혹시 보시나요? 거기에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짓고 있다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집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두 세계, 다른 세계가 지어져 가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고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거대한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는 집 속에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건축가들, 세상 건축가들의 집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제가 그래서 거절되어 왔지만 이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계속 거절되어 왔다는 겁니다. 사실 7절에 보면 시편 118편 22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돌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렸던, 거절했던이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미묘한 이 뉘앙스의 차이지만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거절되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고 난 다음에, 아니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의 당국자들, 그들의 권위자들, 그들의 권세가들에게 계속해서 거절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이 예수가 리빙 스톤, 그 유명한 선교사 이름이죠. 산돌이신 예수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돌을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4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그 보배로운 존재,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시는 신령한 집의 한 중심에 계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 7절에 너희에게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이 여러 번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 코너스톤이 뭐냐? 이 코너스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건물에 그냥 한쪽 모퉁이 돌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일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집을 져요. 그러니까 이 돌은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해석이든지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든지 이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신령한 집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이 중심축이 되는 사한돌에 이것을 사한과 돌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도 리빙스톤스, 산돌들이 되어져서 우리들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일종의 유기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이 영적인 집은, 이 신령한 집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유기체 같은 것,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돌이건 산돌들이건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오늘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좀 안 좋은 의미의 돌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돌은 확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solid,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체인데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께도 쓰여지고 돌들, 그래서 우리에게도 쓰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재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앞부분에서 쭉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 축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복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같은 지위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동질성을 갖는, 예수와 동질성을 갖는 존재가 되어서서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두 가지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또 다른 놀라운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치 정처 없이 임시 체류자, 임시 거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재밌는 표현은 예수께 나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언택트 사회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커넥트돼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으는 신령한 집은 지난 2000년 동안 지어지는 것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산돌, 우리 하나하나가 성장해 나갈 뿐 아니라 산돌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작은 생각.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게 멈췄다고 그럽니다. 많은 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를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냥 한 번 모여서 밥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한 번 모일 수도 없으니까 목자님들은 끊임없이 연락하고 두세 명씩 따로 만나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1대1로 풍성기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필사도 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도 멈추게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 코로나 시절이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멈춘 게 있나?
왜 멈추셨어요? 안 멈춰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대안적인 것들을 찾아내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살짝 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음 주에 굉장히 다음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그전주도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많던데요.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짓고 계신 이 신령한 집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 이 두 집이 어떻게 끝날까요? 세상 건축가의 집들의 결국은 8절에 보면 이 돌이 어떻게 된다고 누가복음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왔죠. 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됐다. 이 돌이 주춧돌이 돼서, 이 중심돌이 돼서 집이 지어진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건축가의 집들은 결국 그렇게 끝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는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권력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진행됐던 모든 인류의 행동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나들목에서 이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이 본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큐티 하러 가지 않고 제 방, 큐티 다 모아서 아마 큐티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 방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가 한 7시 한 15분 전서부터, 7시에 모임이 있는데 7시 15분 전서부터 이 방을 두드리면서 깨우는 거예요. 자, 7시에 나가서 우리 모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데서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이따 또 한 번 와서 또 두드려서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문 열고서 이제 나오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도 놀랍게 끝까지 두드리더라고. 7시 한 1분 전까지 끝까지 두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난 없어. 난 이미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러면서 누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다 딱 7시가 되니까 이 자매가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그럼 그들은 영원한 잠 속에 빠져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끊임없이 부인하죠. 끊임없이 거절하죠.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 더 이상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럼 거기서 영혼이 자겠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이 한 집은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집 속에 살았을 때에는 그것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브레진스키의 책을 보시게 되면 1장을 보시면 1장에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패권을 가진 아메리카가 올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그 얘기를 한 지. 근데 지금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브레진스키가 다시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초이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걸어갈 거냐의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얘기를 몇 년 전에 나온 책은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흔들리지 않을 미국 같은 나라,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허약하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집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얘기하면 세상의 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사실은 예배 신학과 관련돼서 예배가 무엇이냐와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령한 집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건축자이신, 이 세상을 건축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세상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사람과 별 다를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가 무엇일까요? 헌금? 헌금도 중요하죠. 찬양?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때가 언제일까요? 걔네들이 뭐 돈 벌어서 저한테 용돈 주는 거가 행복할까요, 제가?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건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아빠의 마음과 아빠의 철학과 가치를 이어받고 계속 발전시키는 걸 볼 때 제가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여서 자기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 건축가들을 따라서 거기에 휘어잡혀가지고 좌지우지 당하면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눈 감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다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세상의 변화, 세상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팀 부서가 좀 변하고 있어요. 제 동창 모임이 좀 변하고 있어요. 저랑 관련된 사회의 어떤 제도가, 어떤 문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덕입니다. 그게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누가 된다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제사장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에 500주년을 맞았는데, 그때 저는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강령이 많이 논의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논의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드뭅니다. 근데 성도들을 제사장 역량을 갖춰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의 신분만 가진 분이 아니시고요,
제사장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옆에 있잖아요. 걔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걔네들을 이끄는 게 그 제사장으로서의 작은 역량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보고 배우거든요. 아주 작은 이런 면에서부터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워졌던 이 전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불에 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유기체인 살아있는 신령한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집이 지어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설교를 좀 준비를 마무리하고 우리 성북천을 이렇게 좀 나와서 좀 걸었어요. 가을 햇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따갑다고 할 정도로 따뜻하더라고요. 하늘은 청명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자신들이 세상을 짓고 있다고,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온화하게 아름답게 살아있는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신 주님, 하고 주님을 좀 우러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집안에 콕 박혀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좀 마주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9절 10절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그러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7절 끝에 어떻게 끝났어요? 8절 끝에 어떻게 끝났어요? 그들이 넘어졌다, 순종하지 않아 넘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감동하면서 지금 나중에 시 같은 걸 막 쓰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2장 9절은 특별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절이고 찬양에도 나오는 구절이고 그래서 잘 외우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2장 9절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아름다운 명칭을 집대성해 놓은 신약의 한 구절을 택하라면 이 구절을 택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그걸 설명하는 4가지의 특성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2장의 4절부터 10절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이사야에서 28장 16절, 7절에서는 시편 118편 22절, 8절에서는 이사야에서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여기까지 와요. 사실 이 본문 자체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시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이제 완연하게 나타났다라는 그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분들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가지고 더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예, 저만 재밌어하고 그럼 너무 길어지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본문 자체는 구약의 큰 흐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다가 이제 구절에 와서 이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 이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으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민족,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니 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렇게 찌질한 방법으로 하셔? 이스라엘이 찌질한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찌질해서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서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약하고 처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위대한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이에요. 화려하고 크고 힘있고 돈 있고 멋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찌질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다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기 제가 밑줄 쳐놨지만 보물,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어떻게 해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적 관계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허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문명과 위대한 윤리와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따라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할 때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하겠다. 다시 새로운 일을 내가 원래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일으키겠다. 나의 택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다?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다시 꿈꾸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지속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지금 여기 보았던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서 43장에 나왔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 구절에 모두 모여오게 돼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는 이다 라고 현재형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여기고 산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성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란 뜻은 사실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부족하고 약해서입니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겁니다. 내 인생 의미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나서 발굴된, 너무나 탁월해서 선택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2장 4절 6절에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하셨던 이 표현과 1장 1절에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원을 보여줘요. 교회 공동체는 그가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근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산돌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으로도 말미암아 깨질 뻔했던 그 꿈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불가능했죠. 이게 택하심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번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지만 저는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이 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5가지나 되는 놀라운 종합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거듭남 때문에 우리는 5가지의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질을 뜻합니다. 이걸 도덕적 자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자질이라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각 공동체도 특별한 공동체 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격이 있듯이 공동체 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르신 분을 따라서 거룩한 자질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거룩한이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질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명령어 중에서 두 번째가 거룩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거룩, 우리가 사모할 것, 우리가 야망할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자질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된 백성은 앞에 보물이라고 했던 단어와 잘 맞는 단어인데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물 있으세요? 없으시나요? 제가 나한테 요즘 보물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물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옛날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때도 보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딸을 보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20몇 살 된 딸을. 지금도 보물인가? 지금도 보물이에요. 굉장히 큰 보물이 되죠. 이런 보물이 뭐예요? 애지중지하는 거잖아. 예? 제가 그렇다고 아들들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아들은 그냥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그냥 믿음직해요. 근데 보물은 막 애지중지하고 보호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런 존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한테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짓고 계신데요, 그 새로운 세계가 지어져서 지금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신령한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모두가 택하심인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교회를 생기게 만드셨고, 교회에게 새로운 세명을 주셨고, 교회에 놀라운 이런 자질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속에 어떤 모양의 교회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어마무시한 아주 화려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짓고 있는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약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쉰 적이 없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세상에서부터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이놈이 세 보이니까,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근원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특별한 자질을 추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보호자를 잊어버리면 이 교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병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들이 지난 역사 속에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가 있어요. 건축자들의 세상,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세상에 무지한 것이죠. 이걸 무시한 거죠. 이런 교회는 저는 분리된 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속에 모여서 수천 명이 찬양을 해도 이 세상은, 그 교회들은 허약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리된 교회는 사실은 병든 교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 갈등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혼란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어떻게 살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신령한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에게.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성장하나요? 정말? 회심이 정말 일어나나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나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신령한 집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이 공동체로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회심들은 잘 안 일어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성장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죠. 그 혼란스러운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한, 이 두 가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그 찬란해 보이고 그 위압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속한 사회의 작은 유닛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영향력이 커지면 더 큰 영역으로 사람들마다 부르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시도하고 고민하겠죠.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는 병든 교회로 남든 분리된 교회로 남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있는 교회가 되든 아니면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든 넷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들목교회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이런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도심 한복판에 세웠던 이유는 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가 도시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도시의 한가운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다 주거지로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냥 돌보는, 좀 심하게 말하면 꼭 그렇진 않지만 약간 베이비시팅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만 주는 일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는 여전히 도심이라고 하는 것, 도심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제는 꼭 로컬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도심의 멘탈리티, 이 세상 건축가들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정치, 그들이 움직이는 경제,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 그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수많은 문화, 그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속에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나들목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도 공동체도 지어져 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사명을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가 발달했냐면, 여러분 이 본문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많은 사람이 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축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거기 2절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짓고 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CCM 중에서 이 일반 사람들조차 다 알고 어떤 사람 컬러링으로 갖다 쓰기도 하는 노래가 뭐예요? 다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해요.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에요. 난 특별한 존재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건축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적 사고와 생활 양식.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제는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내 재미. 우리의 세속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사회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사회 체계 속에서 자기 개인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 별게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허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쓰고 있는 무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던 그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소름이 끼쳤어요. 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구나.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우리는 구글을 쓰고 페이스북을 쓰고 카톡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상품으로 삼아서 거대 기업에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잡아놓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더 쓰게 하도록.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강조되는 세상이지만 그냥 개체로만 전락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자기 정체감, 내가 특별하고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좋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하는 뿌리가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내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신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도 그 속에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크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나도 이 역사 속에 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의 조그만 개체 속에 퇴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때 TV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거기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아주 좋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그냥 때우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 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엔터테인먼트를 누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아마 점점점 무력해지실걸요. 몇 시간을 쓰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안 할걸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 얘기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봐요. 저도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TV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검색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놈들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좀 쉬는 데 쓰는 거죠. 좋은 정보를 찾는 데 쓰는 거죠. 걔네들이 여러분들을 쓰게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말게 하세요. 그게 이 시대의 거대한 이 건축가들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개인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거대 담론을 강조하면서 개인을 희생시켰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꾸로 개인만 살아남고 공동체는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균형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이론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질 건가. 여러분, 코로나라고 왜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 속지 마세요. 코로나니까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더 자주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차비도 안 들어. 음식값도 안 들어요. 그잖아요. 그냥 비대면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냐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정말 재난 상황이 되고 전쟁 상황이 돼서 꼼짝 못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진짜 혼자 버텨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진짜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책임성 있는 관계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더 나랑 관계를 맺으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더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실패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마음을 갖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반드시 뭐 예배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활동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책임성 있는 관계를 디벨롭 시키는 거죠. 가정교회의 아주 강력한 부분이 바로 그거죠. 가정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는 관계가 되려고 할 때, 이런 다 고립된 세상이 다 고립돼 가고 있다는 세상에서 고립은 무슨 고립, 우리는 연결되는데, 이런 걸 느끼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의 실패는 나의 실패요. 당신의 성공은 나의 성공입니다. 이게 mutual accountability,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진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이며 특권이 생기는 것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분을, 그분의 아름다운 업적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업적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excellency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might X, 아주 위대한 행위 뭐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아주 놀라운 일, 업적, 큰일, 이런 거예요. 그거를 선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전부 다들 쫄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고 멋지게 사람들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장림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더듬어서 아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더듬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인도돼요. 빛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것이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 그렇죠. 가정생활, 자녀 키우는 거, 직장생활 다 어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중무색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 가운데 오게 돼서 세상이 좀 더 선명해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거 맞아, 그런 확신이 자꾸 생기고, 그게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업적인 거죠. 그걸 뭐 한다고요? 선전한다고.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세상 건축자에게 거기 복속돼 가지고 거기 종속해 가지고 찌질하게 난 찌질해 이러고 살든지,
아니면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이 빛 가운데 살든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전도를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저랑 같이 풍삼기를 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꾸준하게 전도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아니 이 무슨 소리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저의 자세는 그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속칭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삶의 방식을 내가 찾지 못했다. 만약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으면 난 목사 그만둬야 된다.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이다. 당신이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지난주에도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이, 목사님 저랑 같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번 와봐. 그래서 저랑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는 왜 사는 것일까가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자기 사수한테, 근데 사수가 우리 교회의 목자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 목자가 또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한번 알아보면 어떠냐. 그래서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읽어 나갔대요. 읽어 나가다가 그래서 요즘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밤에 잘 때마다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물론 이 사람은 풍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고, 풍삼초를 하고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 방에 와서 저랑 같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제 방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인터뷰했어요. 물어보니까 기독교 초보적인 단계지만 다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매일 요한복음 보면서 자라가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그냥 묻고 가는 거야. 그분들 우리에게 알려줘야지. 어둠 가운데 있지 마.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 빛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게 중요해. 근데 그죠? 내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같이 헤매고 있으면 얘기를 못 해주죠. 근데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점점점 선명해지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터에서. 사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분교한 이유잖아요. 도심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목적이 있었지만 분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까이에 침투해 들어가자. 신설동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서울 경기 다 모여서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데서 하자,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 목자 파송받은 우리 가정교회는 한 아파트 단지에 있지 않아요? 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가교 식구들한테 추천해요. 가능하면 같은 지역에서 모이십시오. 처음엔 관계로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결국 관계로 모이면 자기 지역으로 떠나요. 나는 신촌에 살면서 나는 잠실에 있는 가정교회를 다녀요. 그럼 신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사는 게 좋으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좀 보고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고, 하다못해 국회의원 나오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토론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구의원이 나와도 구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괜찮은 사람들 뽑고,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아야 이게 되지. 뭐 한 사람 신촌에 살고 한 잠실에 살고 어떤 사람 중에 반포에 살고, 그러면 뭐 세상에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이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그래서 지역 중심의 가정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요, 10절에서 거의 시 같은 표현을 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풀어 써가지고 약간 시 같지 않은데 원어로 보면 거의 시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창녀인 고멜과 억지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상태와 미래를 약속하는 말로 져주는데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루하마 불쌍한 영혼을 받지 못한다. 그게 첫 아들의 이름이에요. 1장 9절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줘줘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는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다 라는 말이 2장 1절에 나와요. 그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는, 임하고 난 다음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않았고 그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의 감격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힘으로 산다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전 가끔씩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택해 주셨을까? 지난주에도 저 동창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러다고, 야, 얘 형국이 얘는 어릴 때부터 힘이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많았어 얘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어릴 적에 그 흑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많았는지 내가. 근데 이런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으면 대학교 가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내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지금도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게 참 너무 놀랍다. 이제 내가 그의 백성이다. 내가 그럴까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감격인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감격이 바로 이런 감격이 아닙니까? 우리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백성이 됐다. 옛날에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도 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0절까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거든요. 이번 정가족 헌신 예배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입증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조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 이번 주일까지 네 가지 영역에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세계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삶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